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53 성경 일독 96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 예레미야서 제4장에서 9장까지 읽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왔던 것, 익숙해진 것, 굳어진 것. 4절에 할례의 표시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요청하고 있죠. 그리고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는 유다 앞으로 다가온 환난과 핍박의 날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19절 보면 나팔 소리, 전쟁의 경보를 듣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11절의 표현대로 보면 광야의 뜨거운 바람보다 강한 바람이다. 심판의 바람이 불어 닥칠 것입니다. 광야의 뜨거운 바람은 모든 푸르른 것들을 하얗게 말려 죽이는 그러한 바람이죠. 선지자는 19절에 슬프고 아프다, 답답하여 잠잠할 수가 없다며 안타까워합니다. 이 백성은 패망하여서 탈취를 당하고 파멸하게 될 것입니다. 22절 이후에 보면은 그 이유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이요, 이해하지 못하는 미련함 때문이고,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백성을 보면서 50년 가깝도록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속에서 정의와 진리의 흔적을 찾으시려 하지만 한 사람도 찾지 못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생각나는데요. 안타깝게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그 마음을 가지시네요. 온 민족이 우상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는 선지자도 외면하는 것입니다. 어쩌자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우매하게 되었을까요? 31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말을 하고 백성들의 귀를 즐겁게 할 말을 찾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립니다. 종교 특권층이 되었다는 거죠. 백성들의 죄의 짐을 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책임, 그 사명은 보이지 않습니다. 종교의 왕좌에 앉아있는 제사장. 더 무서운 것은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유명하시고 대단하시고 백성들이 그런 것을 좋아해요. 총체적 타락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어쩌려고 이러는가? 예레미야서 6장입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의 자랑이요 자부심입니다.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을 하나로 만드는 다윗성,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거기서부터 피난하라 말씀하고 있죠. 그리로 모여들어도 어려운 상황인데 피난하라고 합니다. 3절에 보면 이유가 몰려오는 목자들, 양떼, 여기서 양떼는 적군인데요. 양떼들이 장막을 치고 오랫동안 괴롭힐 것이다. 다른 길은 없다. 피난하라.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결과 피난하지 않는 사람들 다 잡히리라.
잡힌다, 먹힌다. 아이, 청년, 남편, 아내,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늙은 사람 구별 없이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죠.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예루살렘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됩니까? 16절에 보면 옛적 길, 선한 길을 찾아 그리로 가라, 평안을 얻으리라 했는데 백성의 대답은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옛적 길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주셨던 그 길로 돌아가라는 거죠. 선한 길 뭡니까? 우리 안에 선함이 없으므로 선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그 길로 가라. 거기에 평안을 얻으리라. 백성은 뭐라고요? 우리는 가지 않겠다. 부패하고 교만한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무시합니다. 가지 않겠노라. 그 강팍한 마음을 보며 선지자는 또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수없이 쏟아지는 설교, 이 설교, 저 설교. 수없이 들어도 듣고 아 좋네, 깨닫는 것까진 좋은데 그런데 그 길로 가지는 않으리라. 설교하는 메신저들은 눈물이 나죠. 예레미야 7장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 그런데 예루살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무슨 큰 부적 같은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망하겠어? 이것은 마치 전쟁터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패하겠어? 사무엘상 4장의 이야기처럼. 그래도 내가 교회에 꾸준히 나오는데 망하겠어? 그런데 실상은 어떻죠?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모양은 있는데 성전의 능력은 없는 거죠. 직분은 받았는데 직분의 능력은 없는 거죠. 성도의 특권은 받았는데 성도의 능력은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18절 말씀 보면 하늘의 여왕, 이건 다산의 신 아스타롯을 말하는데요. 하늘의 여왕을 위해서 과자를 만듭니다. 누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과자를 만들어요. 29절에 보면 흰놈의 골짜기에다 자녀를 불태웁니다. 이것은 몰록신을 이야기하는데요. 신상을 이야기하죠. 거기에 제사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사회적으로는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거짓 맹세, 이건 사기죠. 그러면서 성전에 나오고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린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리라. 단호한 말씀이죠. 예레미야 8장입니다. 선지자는 또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21절 보면 예루살렘에 불어닥친 채찍으로 인하여 나도 상하였고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하나님의 심판은 산자와 죽은 자에게까지 임합니다. 1절 보면 죽은 자는 무덤에서 뼈를 끌어내어 분토처럼, 여기 분토는 똥이라는 얘기인데요. 똥처럼 땅에 흩어버리겠다. 산자는 3절에 보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호소할 만큼 고통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요, 선지자의 눈물은 이런 끔찍한 심판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끔찍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백성들이 너무나 완고해요. 백성들의 완고함, 변하지 않습니다. 4절에 보세요. 사람이 넘어지면 일어날 줄 알거든 백성들은 돌아오기를 거절합니다. 왜 이렇게 굳어졌습니까? 먼저는 정직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에서도 정직을 말하지 않습니다. 악을 뉘우치지 않습니다. 교만 때문이죠. 규례를 알지 못합니다. 아니,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규례가 없는 것처럼 생활을 합니다. 안타까움에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고 있죠. 예레미야서 제9장입니다. 선지자는 또 눈물을 흘립니다. 심지어 그들로부터 떠나고 싶어 합니다. 이제는 됐다. 떠나고 싶어 해요. 그들은 누구냐면 간음한 자요, 반역한 자입니다. 육신적인 간음도 말하지만 영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죠. 반역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나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기는 사람들은 화를 당김같이 거짓을 말한다고 합니다. 8절은 이 화를 죽이는 화살이라 했죠. 여러분, 말이 화살입니다. 쏘고 찌르고 죽입니다. 땅에서는 강성하지만 진실하지 않습니다. 강성이라는 말은 부요하다는 뜻이겠죠. 그 부요함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는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들인데 그 껍데기 붙들고 사는 거죠. 악에서 악으로 행합니다. 악에서 악,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종교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는 관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고 이것을 바라보는 선지자는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고 하십니다. 불순물은 다 태우고 순전함만 남을 것입니다. 그 연단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연단의 수준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성전이 불타며 성벽은 무너지고 백성은 흩어질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아는 것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닌 거 아시죠? 안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며 성령이 나의 삶의 동력이라고 하는 이 관계. 결국 예루살렘의 특권도 사라져서 이방 나라들과 한 가지로 평가될 것입니다. 이레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이 시대와 같이 무너지도록 그냥 있지 않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앞에 다시 서고 말씀의 뜻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힘을 내는 일회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53 성경 일독은 성경 한 권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마음문을 열고 153 성경 일독에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